알렉산더 대왕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 필립은 마케도니아 지역을 이제 확대하며 나라를 키워나갔습니다. 유명한 도시들을 이렇게 함락하거나 이름난 전투에서 이제 승리할 때마다 이런 소식이 이제 집에 전해지겠죠. 이때마다 알렉산더는 이때 어린 시절입니다. 기뻐하기는커녕 아버지가 모든 것을 먼저 정복하면 내가 세상에 보여줄 위험이 얼마 남지 않을 것이라 하며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는 더 받기보다는 자력으로 더 많이 이루기를 항상 원했다는 겁니다. 더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얻는 것이 더 귀한 것이지 아버지가 세력을 확장하고 나라를 키워갈 때마다 기뻐하기는커녕 내가 세상에 보여줄 것이 그만큼 줄어드는구나. 한 번은 이제 누가 준마를 데리고 와서 그 아버지 보고 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을 시켜서 그 말을 시험해 보려고 했는데 그 말이 워낙 거칠어가지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그래서 이제 돌려보내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아버지 내한테 한번 맡겨보라고. 내가 한번 기쁘게 보겠다고. 알렉산더도 몇 번 넘어질 뻔하지만 결국은 그 준말을 타고 늠름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는 너에 맞는 나라를 찾는 게 낫겠다. 마게도냐는 너에게 너무 작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저는 이걸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는 너에게 맞는 나라를 찾는 것이 좋겠다. 내가 가진 나라는 너무 작다. 이렇게 하실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나라만 주실까? 나는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 하나님은 그래 너는 사이즈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것만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게 아니라고 봐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줄 게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나라에 합당하도록 너를 성장시켜 줄게.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땅 끝까지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다 하나님 거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에 맞게끔 우리를 연단도 하시고 시험도 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격려도 하시고. 이게 다윗 이야기 아닙니까? 보폭이 점점 커져가고 생각이 점점 넓어져가고 그래서 다윗은 큰 나라를 받은 거죠. 이게 요셉이죠. 애국의 총리가 될 그 마음은 요셉에게는 그런 자질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옥에도 보내고 연단도 시켜고 그래서 결국은 애국을 다스릴 그 그릇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율입니다. 1달란트는요, 6,000일을 일해야 버는 게 1달란트입니다. 이 달랑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무게를 재는, 금을 재는 제일 큰 다리가 달랑통입니다. 달란트입니다. 6,000일을 일해야 됩니다, 6,000일을. 근데 한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어떻게 보면요, 알렉산더 아버지처럼 딱 맞는 걸 준 것 같아요. 각자에 맞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나중에 더 주시거든요.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도 맡기리라.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연단이 있고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우리가 그릇이 돼야 되니까. 북한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남한만 준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북한까지 맡겼거든요. 같은 신앙의 뿌리 아닙니까? 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 같은 민족이고 지금도 이산가족이 거기에 남아있고 우리의 역사가 같이 쭉 오다가 70년 전부터 갈라졌거든요. 오늘 본문은 남과 북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나라, 그 큰 사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자가 되라. 그 나라를 감당하고 그 백성을 섬기려면 우리가 합당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걸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키우시고 성장시키십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요?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6절에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갈 것이며, 유다와 이스라엘이 같이 나옵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두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는 구원을 얻고, 유다가 이 말 들었을 때 남유다 사람들은 당연하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아야지. 근데 그들의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이스라엘도 평안히 갈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유다를 말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꼭 같이 이야기하시는지 모릅니다. 나만 이야기하면 좋겠죠, 우리는. 우리 가정만 이야기하면 좋겠죠. 근데요, 하나님은 꼭 다른 가정도 이야기하시고 다른 사람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0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먼저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포로를 돌릴 때 내 백성, 당연히 유다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먼저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31장 3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새 언약을 유다만 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집을 세웁니다. 31장 17절,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뿌릴 날이 이를 것이니 사람의 씨, 짐승의 씨, 소망이 되는 모든 것들을 뿌리시는데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집에도 내가 뿌립니다. 3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30장 7절,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고, 50장 4절,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되.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당시에 항상 전체를 생각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북쪽 사람입니다. 갈멜산에 단을 쌓을 때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북쪽에 10지파만 돌 세웁니다. 르호보암이 첫 번째 남과 북이 갈렸을 때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때 르호보암이 북쪽을 치러 갑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형제를 치지 마라. 순종합니다. 우리 형제.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킬 때 모세 이후로 그런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북쪽에까지 사신을 보내서 다 내려와서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고 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할 때 이미 그때는 북쪽은 없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떻게 개혁했습니까? 북쪽에 있는 단들도 다 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남과 북을 같이 생각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렇다고 북쪽이 남과 비슷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북쪽은 전혀 다른 길로 갑니다. 남쪽은 성전에서 예배를 지지만 북쪽은 단과 베델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합니다.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북쪽은 134년 전에 먼저 멸망했습니다. 남과 북이 갈린 지 70년이라면 딱 배 정도 이미 멸망해가 없는 나라가 된 지 1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쪽을 말씀할 때마다 북쪽도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갖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 그 십자가, 그걸 늘 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야 됩니다. 이것부터 연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에 합당한 그릇으로 성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야 됩니다. 5절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면요, 딱 셋입니다. 지혜로 다스리고요, 그 다음에 공평으로 다스리고요, 정의로, 의로움으로 다스립니다. 이 지혜로 다스린다는 말은 뭐냐면, A.W. 토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완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장 완전한 수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장 완전한 목적을 아는 것도 지혜고요, 그게 맞는 가장 온전한 방법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시작할 때 끝을 예견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균형 잡힌 관계 속에서 파악하시고 정확한 관점에서 보시고 최종 목적을 두고 판단하시고, 그 목적을 향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온전한 수단과 단계를 밟아서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관계를 다 생각하십니다. 우리는요, 나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나만 생각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를 다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게 결정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끝을 모릅니다. 이것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어저께 말씀드렸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범할 때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다윗은 몰랐다고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말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이것이 어떤 끝이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끝을 보시고 결정하십니다. 모든 관계를 다 보시고 제일 좋은 게 뭔가를 제시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 목적을 향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는 가장 쉬운 것만 생각합니다. 자신만 생각합니다. 당장의 목적만 생각합니다. 남은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후회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바꾸고, 우리 하나님은 바꾸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바꾸지 않고 번복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다 보시고 결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온전한 수단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미가 6장 9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는 매를 순위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은 너무 깊고 많아가 우리가 다 모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판단은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지극히 짧고 지극히 우리는 뭡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게 우리의 판단 아닙니까? 그래서 미가서는 매를 맞을 때가 되면 매를 순히 잘 맞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방법의 하나다. 하나님이 세운 자를 순종해라. 요셉이 순종하고 사무엘이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운 자에게 순종해라. 다윗이 순종하고. 역대상 22장 12절, 다윗은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솔로몬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한다. 하나님 지혜로 다스립니다. 근데 그 지혜가 어디에 나타나있나요?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교훈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그를 경외한다는 말이고 순종한다는 말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 지혜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공평하게 다스립니다. 자, 이거는요, 너무나도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처럼 위로가 되는 말씀은,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요, 불공평합니다. 다. 신체 조건 다 다릅니다. 부모 다 다릅니다. 배경 다 다르고요. 국가 다 다릅니다. 각자가 가진 재능도 다 다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불공평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요, 공평하게 주십니다.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을 마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 더 큰 영광은 없는 것. IQ가 좀 높고 낮은 거에 비할 수가 없는 것. 한 성령을 마시고 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여기에는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다 상관없이 동일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어디다 계신다고요? 만유 안에 계신다고요. 종 안에도 주님이 거하시고 자유인 안에도 주님이 거하시고 수구디안처럼 무시당하는 민족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고 근데 그 주님이 누구라고요? 만유라 하시고 모든 차이는요 그 앞에서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공평하십니다. 부르기만 하면요 다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습니다. 공평하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공평으로 다스립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지혜로 다스리시고 또 공평으로 다스리고 또 공의로 다스립니다. 이사야 42장 4절에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방망한다. 왜 섬들이 그 교훈을 방망할까요? 공의가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가 서는 나라는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요차이 벤틀러가 적은 펭귄과 리바이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요. 펭귄과 리바이어드는 뭐냐면 자기만 알고 자기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리바이어드,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펭귄, 우리는 무리지어서 같이 힘을 합쳐 살아남는다는 이 펭귄. 근데 오늘날은 우리는 리바이어드의 사고에 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인간의 행동하는 건 다르대요. 인간은 펭귄처럼 행동할 때가 훨씬 많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통할 때가 있었고 역사 가운데 그것이 또 효과가 볼 때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다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원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내용을 여기서 적은 겁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협력 시스템. 그러니까 사회가 모두가 다 협력하는 시스템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의사소통.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잘 될 때 협력이 되고요. 규정된 틀이 진정성이 있고 현실에 부합할 때 규정된 틀을 자꾸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에 부합해야 되니까. 그럼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누구 특정한 사람, 지금 오늘날 서양 정치가 병들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이 포획되어 있다 그러거든요. 정치를 해야 되는데 항상 누구 있는 자 위주로 하게 된다. 왜냐하면 돈이 있는 자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규정된 틀이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협력한다는 겁니다. 상벌이 분명해야 협력하게 됩니다. 벌반에 대해서 상 받으면요 그거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상 줘야 될 사람을 상 주지 않으면 그것도 안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평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의입니다. 내가 바르게 대우받는다 하면 실질적으로 협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평성은 생산적인 시스템입니다. 공평하다 보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생산적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디에서나
모든 섬이 앙망할 수 있는 그런 공의를 세워야 되고, 이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걸 조심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재판관에게 이렇게 하랍니다. 너희 행하는 바를 삼가라. 너희의 재판하는 것은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지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은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 뇌물 안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편벽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불의함이 없습니다. 우리도 다 비워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걸 우리 민족이 자꾸 배워요. 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싸우다가 사울의 집 사람이 다윗에게 다 내려옵니까? 그리고 7년 반 동안 다윗을 지켜보다가 다윗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주십시오. 왜 내려옵니까? 다윗은요 편덕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가 왕이라고 다 순복하거든요. 이게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7년간 동안 북쪽에서 가만 보다 보니까 온 섬이 그 교훈을 앙망하는데 다윗이 통치받으면 우리도 공평하게 대우받겠구나. 정의가 선나라구나. 그래서 내려온 겁니다. 남과 북이 처음에 갈라져서 3년 동안은요. 르호보암이 정말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짠 사람이 다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그들이 르호보암을 도와 나라를 굳게 세웁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이 다윗의 길과 솔로몬의 길로 갔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가 부패하고 이기적이고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죠. 편덕함이 없고 불의함도 없고 불의도 없고 뇌물도 받지 말고. 자, 어제 우리 그 방성기 목사님 말씀 제가 들었는데 그 장로님이 그래 말했다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성경만 연구하시고 이런 일은 우리한테 맡기라. 그분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내가 성경 연구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여러분 완벽한 세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보다는 좀 나아야 돼요. 용기 있게 부딪혀봐야 돼요. 한 번에 도달할 수는 없어도 조금씩 방향은 그쪽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고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게 다스리고. 그래서 여러분 편가르고 이간질시키고 불평하게 하고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안 맞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한 것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 다스려요. 모두를 다 생각하시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자꾸 빚어져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빚어지고 이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내가 온전하게 다스림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늘 삼가야 되고 늘 거기에 자기를 맞추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됩니다. 6절에 그날의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구원을 얻고 평안히 거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여호와의 의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의는 여호와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자랑할 게 저 자랑할 게 참 없는 것. 자랑하는 순간 넘어지는 것. 자랑하는 순간 마음은 병들게 됩니다. 예레미야 49장 19절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반복돼서 나오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게 두 번 나오는 때가 다 있습니다. 그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이 49장 19절도 50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똑같은 게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다 보면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난주 어저께 설교했는데 50장이 또 나오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숯불에 올라온 것 같이 그가 와서 경관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는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는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우리 주님 어떤 분입니까? 택한 자를 그 위에 세우는 분입니다. 택한 자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를 세우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저런 사람 세우냐고 막 다투려고 그러겠죠. 자격도 없는 사람을 왜 세우냐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나는 약속에 신실하기 때문에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 원래 그 땅은 택한 자의 땅이었거든요. 내가 선하다 함으로 너희가 악하다 하느냐. 다툴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앞에 신실하신 앞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목자가 누가 있습니까? 늑대가 오고 곰이 오면 다 도망치는 사람들, 어려움 당하면 찾아보지도 않는 사람들,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찾아오지도 않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은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상한 갈피도 꺼뜨리지 않으시고 살려내신 그런 목자,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보내신 그런 목자.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자랑, 교만 다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평안이 돌아오고 구원을 얻어도 여호와 우리 의라고 우리가 이걸 자꾸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출애굽으로 맹세하지 않는다고. 출애굽처럼 놀라운 사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새로운 고백이 있게 되는데 그건 출애굽보다 더 놀라운 고백인데 그것은 바벨론 폴에서 돌아오는 고백이라. 그때는 남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북도 돌아오고, 남만 안전히 거하는 게 아니라 북도 안전히 거하고, 남쪽만 새 언약을 받는 게 아니라 북쪽도 새 언약을 받고. 우리 남한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가운데 얼마나 모델이 되고 격려가 되는 나라인지 모릅니다. 유교를 겪으면서도, 북한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번성하고 잘 살고 복받은 나라. 그러나 그것은 전반전이고요, 출애굽과 같은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또 한 번 사용하실 겁니다. 뭐라요? 남과 북을 하나 되게 하실 때.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제는 유교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는 뭡니까? 남과 북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우리가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그 이야기입니다. 보라, 그날이 속히 올 것이다. 그날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 3부 때 그날을 위해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지 믿으시고, 이제 우리 이한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다스림 받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